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수요예배 오신 모든 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27번째 말씀, 구원받은 백성들의 승리의 노래, 이런 제목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다 가운데로 길을 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놀라우신 분이에요. 우리가 상상도 하지 못한 방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어요. 누가 홍해바다 가운데로 길을 만들 줄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보다 크신 분이에요. 우리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도 없고 상상도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위대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상상하지도 못했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홍해바다를 갈라버리고 자신들을 구원하시는 그 모습을 보았을 때 그들은 잠잠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승리의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승리의 노래를 불러본 적이 없어요. 애굽에서 10가지의 재앙이 내려왔지만 단 한 번도 그들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홍해바다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시는 그 능력을 보고 그들은 바다 가운데로 지나갔거든요. 그리고 애굽의 병사들을 수장시키시는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어미하심을 보았을 때 그들의 입술에서는 절로 찬양이 터져 나온 거예요. 그들은 승리의 노래를 불렀다라는 거예요. 정말 놀라워요. 여러분, 이 출애굽기 15장은 참 굉장한 그런 장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한 깨달음이 확 다가오게 된 것이죠.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어미하심이 그들의 마음속에 들어오게 될 때 그들의 심령 깊은 곳에서 승리의 노래가 터져 나오게 되었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에는 바로의 병거, 바로의 군대만 보였어요. 그래서 그들은 두려워했고 또 하나님 앞에서, 모세 앞에서 원망과 불평했어요.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이 광야로 데리고 나왔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고 그들은 막 통곡을 하면서 원망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다 계획이 있었던 거예요. 그들에게 믿음을 심어주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보여주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래서 갔던 길을 다시 되돌아오게 하셨고 홍해바다에 마치 갇히게 된 것처럼 그런 연출을 했지만은 결국에 하나님께서는 홍해바다를 갈라버리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로 바다 가운데로 건너가게 하셨어요. 그리고 애굽의 병사들이 추격해 왔을 때 그들은 홍해바다 속에 완전히 다 수장되어 버리고 그들은 끝나버리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홍해바다는 그래서 이스라엘과 애굽을 이제 갈을 갈라놓는 경계선이 되어버렸어요. 하나님께서는 홍해바다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이제 바로가 감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격해 온다든지 다시 군대를 모아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으러 온다든지 감히 꿈도 꾸지 못하도록 그렇게 만들어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 바다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승리의 노래, 구원의 노래를 부르며 하나님 앞에서 기뻐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렀던 이 승리의 노래,
이 찬양의 이 승리의 노래의 내용이 어떤 것들이 담겨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첫 번째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했습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출애굽기 15장 1절입니다. 시작. 이때에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렀으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아멘.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이렇게 찬양을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는 이유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가 깨달아졌기 때문에 그래요. 그 전에는 하나님에 대해서 물론 애굽에서 10가지 지향을 내려서 어느 정도는 알고 있었겠지만은 마음에 와닿지를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 모세가 전해준 조상들의 하나님에 대해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에 대해서 지식적으로만 알고 있었습니다. 지식적으로만 알고 있다 보니 그들의 예배가 형식적이었고 그들이 찬양을 마음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드릴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들을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그들이 만났을 때 이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가, 바다를 갈라버리고 그 바다 사이에 길을 만드신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보았을 때 그들의 입술에서는 찬양이 터져 나올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흥분했어요. 그들은 감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홍해바다 앞에서 홍해바다 이제 건너고 난 다음에 홍해바다를 바라보면서 그들은 여호와를 찬양하리 하면서 하나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찬양했다라는 것을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미리암도요, 나중에 미리암의 찬양이 21절에 나오는데 미리암은 여러분 모세의 동생이잖아요. 미리암도 이 주제로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21절 먼저 한번 읽어봅시다. 출애굽기 15장 21절 시작. 미리암이 그들에게 화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하였더라. 여호와는 높고 영화롭다라는 거예요. 높고 위대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을 제대로 믿기를 원하고 정말 하나님을 예배할 때마다 가슴이 뛰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막 흥분이 되어지고 감격이 되기 위해서는요, 이런 위대하신 하나님을 경험해야 돼요. 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찬양이 달라지고요, 예배가 달라져요. 오늘날 교회 예배가 너무 힘이 없어요. 찬양도 그냥 형식적으로 부르는 데가 너무나 많아요. 찬양에 강력한 은혜가 있고 기름 부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형식적으로 입술만 뻥긋뻥긋하는 그런 찬양을 부르는 이유가 이론적으로만 알아요. 하나님에 대해서 이론적으로만 알아요. 의무적으로 습관적으로 예배를 드리다 보니 감격이 없는 거예요. 흥분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랬거든요. 이론적으로 하나님을 알고 있었을 때에는 그들의 찬양이 뜨겁지를 않았어요. 그들의 예배가 뜨겁지를 않았어요. 한 번도 흥분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그들 앞에서, 그들의 눈앞에서 홍해바다가 갈라지고 그들이 갈라진 바다를 걸어봄으로 인해서 과연 하나님은 위대하신 하나님이구나, 과연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는구나, 그게 확 와닿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찬양이 뜨거워지고 그들의 찬양이 막 흥분이 되어지고 감격이 되어지고 모든 백성들이 단 한 사람도 찬양을 하지 않는 사람이 없이 모든 사람이 입을 열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홍해바다를 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격해왔던 애굽의 병사들을 일거에 바닷속에 수장을 시켜버렸어요. 바닷속에 다 죽게 만들어 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있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홍해바다를 건너서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찬양의 주제는 승리의 노래예요. 승리의 노래. 하나님께서 승리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신해서 싸우심으로 승리하신 이 승리의 노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도 일하시는 분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여호와가 나의 하나님됨을 찬양을 합니다. 자, 출애굽기 15장 2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아멘. 이전에는 여호와가 누구이며 여호와가 누구이간데 우리로 하여금 나가게 하려 하느냐, 바로 왕이 그렇게 얘기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도 똑같이 얘기하거든요. 그들은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어요. 경험한 적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 찬양하지 않았고 예배도 잘 몰랐어요. 그런데 이제 홍해바다에서 그들은 나의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 거예요.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홍해바다는 생명과 직결이 되어 있었거든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시지 않았으면 그들은 바로의 군대에 의해서 전멸을 당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건져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나의 힘이요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신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노래를 부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홍해바다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는 믿음이 생기기 시작해요.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한 것 자체가 믿음의 출발점이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나의 하나님을 경험해야 돼요. 나의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그럴 때 신앙생활이 얼마나 드라마틱하고 재미있는지 몰라요. 기도하러 나오는 게요 너무 즐거운 일이 돼요. 그냥 오늘 또 어제 했는데 또 기도해. 왜 수요일은 또 목사님 예배를 만들어 가지고 사람을 성가시게 하죠? 예배 주일날 한 번 드리면 되지 그렇게 광신자처럼 그렇게 예배를 자주 드려야 되나요? 막 이렇게 그런 질문을 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나의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목사님 왜 매일 예배가 없어요? 저는 매일 예배 드리고 싶은데요.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신앙생활 할 때 목사님의 하나님 얘기만 들으면 안 돼요. 목사님이 만난 하나님, 여러분 아브라함이 만난 하나님, 야곱이 만난 하나님의 이야기 이것만 들으면 안 돼요.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얼마나 드라마틱한지 몰라요. 나의 하나님이 있어요. 나를 만나주시는 하나님, 내 삶 속에 찾아와서 나에게 말씀하시고 나를 이끌어 주시고 나에게 지혜도 주시고 나를 축복해 주시고 내 인생을 세워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시다니까요. 그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예배 드리는 것이 정말 행복하고 살아가는 것 자체가 너무 즐겁고 감사하고 감동이 되는 거예요. 사람들 어떻게 삽니까? 그럼 죽지 못해 삽니다 이런 분들 있잖아요. 여러분 중에도 혹시 죽지 못해 사는 분 있나요? 아니죠. 우리는 매일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니 사는 것 자체가 막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열정이 생겨요. 기도해도 막 힘이 생기게 되고, 다들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바다를 다 건너고 나서 나의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나의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나를 홍해바다 가운데서 건져내신 하나님, 애굽의 군대의 손에서 나를 구원해 주신 그런 하나님을 그들이 만나게 되었다니까요. 그러니 찬송이 얼마나 막 뜨거워지고 감격이 되겠어요. 그 하나님을 지금 내가 찬양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찬양 소리가 막 들리는 것 같아요. 홍해바다 건너고 난 다음에 막 그들이 뛰면서
여호와를 찬양하리. 높고 영화로우시오 말과 찬자들을 바다로 던졌네. 와, 이 찬양이 막 들리는 것 같지 않습니까? 흥분이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참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애굽의 병사들을 보았을 때 자꾸 불평을 했어요.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막 그랬었던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그 나의 하나님을 만나니,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만나니 이제 그들은 감격에 겨워서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을 정말로 중심을 다해서, 마음을 다해서 찬양할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막 자랑하고 싶어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참 어려운 문제에 다 놓여 있었는데 밤새도록 기도하고 또 집중해서 기도하고 그래서 응답이 됐어요. 그러면 막 입이 근질근질해요. 막 그 얘기하고 싶어서 막 괜히 여기도 전화하고 저기도 전화하고 그래서 내가 기도했는데 이 문제 해결됐다고 막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셨다고 막 자랑하고 싶잖아요. 그게 이제 찬양이거든요. 어떤 면에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그런 하나님을 경험한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고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을 그들이 경험을 한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도 홍해바다 앞에서 나의 힘이 되시고 나의 구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막 그들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막다른 골목에 다다랐다 할지라도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어려운 가운데, 깊은 어려운 가운데 놓여있다 할지라도 절대 낙심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역전의 하나님이셔요. 역전시키는 하나님을 수도 없이 경험을 했거든요. 그래서 조금 어려운 문제 생기면 기도하면 돼. 그래요. 기도하면 돼. 기도하는 과정이 좀 힘들겠죠. 그렇지만은 이 기도를 통해서 또 일하실 하나님을 기대하게 되면 나를 더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주시고 또 간증 하나를 더 늘어가게 만들어 주실 하나님을 생각하면 또 용기가 생기고 열정이 생겨서 하나님 앞에 더 깊이 기도할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의 하나님을 다 경험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용사됨을 찬양을 했어요. 출애굽기 15장 3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여호와는 용사시니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시로다. 아멘. 용사라고 하는 말은 군인이라는 말이잖아요. 하나님께서 군인이 되셔서 애굽의 군대와 싸워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싸우시는 장면이 어떻게 싸우셨는지가 4절에서부터 5절까지 나오거든요. 출애굽기 15장 4절로 5절 시작. 그가 바로의 병거와 그의 군대를 바다에 던지시니 최고의 지휘관들이 홍해에 잠겼고 깊은 물이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돌처럼 깊음 속에 가라앉았도다. 아멘. 그가 누구예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서 바로의 병거와 바로의 군대를 바다에 던져버렸대요. 와, 놀랍죠? 그랬더니 그들의 최고의 지휘관, 애굽의 최고의 장군들이 홍해바다에 다 잠겨버렸고 깊은 물이 그들을 다 덮어버렸대요. 그들은 마치 돌처럼 깊음 속에 가라앉아 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일을 다 하셨다는 거예요. 애굽의 모든 장군들과 그들을 따르는 군인들을 전부 바닷속에 하나님께서 수장을 시켜버렸다는 거예요. 애굽의 군대는 최고의 정예부대였고 당시 고대 근동에서 가장 강력한 군대를 소유하고 있어서 그 군대를 전부 동원했거든요. 그런데 그 군대가 하나님 앞에서 모두가 다 한꺼번에 몰살을 당해버렸다라는 거예요. 자, 6절로 7절도 한번 읽어봅시다. 출애굽기 15장 6절 7절 시작.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권능으로 영광을 나타내시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원수를 부수시리이다.
주께서 주의 큰 위엄으로 주를 거스리는 자를 엎으시니이다. 주께서 진노를 발하시니 그 진노가 그들을 지푸라기 같이 사르니이다. 아멘.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주의 오른손, 하나님의 능력을 얘기할 때 오른손이라고 그렇게 표현한 성경이 많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권능으로 영광을 나타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수들, 이스라엘의 원수는 바로의 군대였잖아요. 그들을 다 부숴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 할 때 마귀들은요, 우리를 계속해서 쓰러뜨리고 넘어뜨리려고 계속해서 쉬지 않고 우리를 미혹하고 우리로 죄짓게 만들고 그래요. 부정적인 생각하고 죄된 일들 생각하게 하고. 여러분, 그런데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일하셔요. 마귀의 모든 것들을 전부 다 하나님께서 부셔뜨려 버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신다라는 거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그 능력이 홍해바다에서 애굽의 모든 군대를 전부 다 수장을 시켜버리므로 애굽의 군대는 망해버렸어요. 애굽의 군대는 완전하게 다 진멸이 되어버립니다. 애굽의 최고의 정예부대는 전부 다 수장되어 버렸어요. 바로 왕 혼자 살아서 얼굴이 뜨끈뜨끈해져서 애굽으로 돌아가게 된 것이죠. 자, 출애굽기 15장 8절도 읽어볼까요? 시작. 주의 콧김에 물이 쌓이되 파도가 언덕같이 일어서고 큰 물이 바닷 가운데 엉기니이다. 와, 주의 콧김. 여러분, 콧김으로 촛불도 끄고 그러는 거 제가 본 적이 있긴 하지만 이 콧김 세게 불다고 코가 나와버려요. 조심하셔야 돼.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콧김으로 한번 딱 부니까 물이 그냥 확 일어나서 파도가 언덕같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콧김만 불어도, 입김이 아니고 콧김만 불어도 홍해바다는 갈라져 버리는 거예요. 막 물이 언덕같이 일어선다는 거예요. 물이 그냥 갈라졌고 일어섰잖아요. 벽을 만들었잖아요. 큰 물이 바닷 가운데 엉겨버렸다는 거예요. 딱 나뉘어져 버린 거예요. 와,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능력이 많으신 것을 몰랐던 애굽의 병사들은요, 막 이스라엘 백성들을 뒤를 쫓아오면서 그들의 어떤 생각을 했는지가 9절에 나와 있어요. 9절에 이 원수들은, 이 애굽의 군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뒤쫓아오면서 어떤 생각을 했는지 한번 봅시다. 9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원수가 말하기를 내가 뒤쫓아 따라잡아 탈취물을 나누리라.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내 욕망을 채우리라. 내가 내 칼을 빼리니 내 손이 그들을 멸하리라. 아멘. 여기에 보세요. 이 애굽의 군대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격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재물을 다 빼앗겠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지금 막 욕심이 막 넘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빠져나올 때 애굽 사람들 가정마다 가가지고 은금폐물을 요청했잖아요. 그래서 은금폐물을 엄청나게 많이 가지고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 애굽의 군대는 그 탈취물들을 다 알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나온 은금폐물을 다 알고 있거든요. 그거 빼앗아 가지고 이제 자기 것 삼으려고 하니까 막 기분이 째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빨리 다른 사람보다 더 빨리 쫓아가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 잡아서 내가 그들의 재산을 전부 다 약탈하리라. 내 욕망을 채우리라 그랬잖아요.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내 욕망, 내 욕심을 마음껏 채우리라. 여러분, 이게 교만이에요. 다 빼앗아서 자기 것 만들겠다라고 막 욕심을 내고, 그리고 내 칼을 빼리니 내 손이 그들을 다 멸하라. 내가 칼로 그들을 다 죽이겠다는 거예요. 칼로 그들을 다 죽이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물들을 내가 다 빼앗아 가지고 내가 한번 떵떵거리면서 멋지게 인생을 한번 살아버리라.
이렇게 지금 생각하면서 막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격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참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사는 거, 여러분 이거 안 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나 혼자 막 내 욕심을 채우리라 이렇게 살면 안 돼요. 인생은요 짧아요. 나누고 베풀고 그렇게 살아도 짧은 인생입니다. 막 욕심껏 혼자 다 벌어가지고 나 혼자 벌어서 천년 만년 먹어 살 것처럼 막 쌓고 또 쌓고 이런 생각하면서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죽고 나면요 하나도 가지고 가지 못해요. 그러니 자녀들에게는 집 한 채만 딱 사주세요. 저도 우리 애들한테 내가 집 한 채는 사준다. 애들 셋이니까 집 한 채는 사준다 그랬어요. 하여튼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선교 사역을 위해서도 또 주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을 위해서도 자꾸 흘려보내는 거, 여러분 이게 얼마나 행복한지 마음의 여유도 생기고요 기쁨이 있어요. 기쁨이, 나누는 기쁨, 베푸는 기쁨이 있습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격해오던 애굽의 병사들은 그러면 어떻게 됐는지 봅시다. 10절 시작. 주께서 바람을 일으키심에 바다가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거센 물에 낫같이 잠겼나이다. 막 욕심을 부리고 내가 탈취물들 다 빼앗으리라. 이스라엘 백성들 재산 내 것 다 내가 다 빼앗아 가지고 내가 막 이제 떵떵거리며 살리라 이런 마음으로 막 추격해 갔는데 결국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께서 바람을 일으키심에 이제 바람을 거두신 거죠. 그랬더니 홍해바다가 그냥 합해져 가지고 모든 애국 군인들이 전부 바닷속에 빠져 죽고 말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교만은요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 초라하고 보잘것없어요. 여러분, 은혜와 축복은 하나님께 받아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더 겸손해야 돼요. 항상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되면 하나님 앞에 은혜를 많이 받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콧김만 불어도 우리는 망해요. 하나님께서 콧김만 불어도요 우리는 구원을 얻고 또 잘 되는 역사도 일어나요. 똑같은 콧김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을 받아서 승리의 노래를 부르지만 애굽의 병사들은 그 콧김 앞에서 다 죽어버리고 만 거예요. 네 번째로 여호와가 유일하신 하나님이심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찬양합니다. 자, 출애굽기 15장 11절로 12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여, 신중에 주와 같은 자가 누구니까? 주와 같이 거룩함으로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며 기이한 일을 행할 자가 누구니까? 주께서 오른손을 드신즉 땅이 그들을 삼켰나이다. 아멘. 그들은 정말 하나님이 얼마나 능력이 많으시며 위대하신 하나님이신지를 이번 사건을 통해서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여, 신중에 주와 같은 자가 누구니까? 이런 찬양을 해요. 주와 같이 거룩함으로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며 기이한 일을 행하는 자가 누구니까?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만이 홍해바다를 가르실 수 있는 분이시고 하나님만이 위엄이 있는 그런 분이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형상을 만들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죠? 형상, 교회는 그래서 형상이 없어요. 하나님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형상을 만들어야 위엄이 있을까요? 절이나 이런 데는 불상을 만들잖아요. 그런데 불상을 크게 만들고 또 노랗게 금칠을 해요. 왜 그렇게 할까요? 위엄이 있게 보이게 하려고. 그런데 여러분, 위엄이 있습니까? 하나도 위엄이 없어요. 그 설악산 입구, 신흥사 입구에 설악산 들어가면 신흥사 땅을 우리가 다 밟고 가는데 큰 동으로 만든 불상이 있는데 그거 보면은 참 저거
초라해 보여요. 그냥 지저분해 보여요. 지저분해 보여요. 또 낙산사에 가면은 돌로 만든 뭐 동양 최대 불상이라고 전에 자랑하고 그래. 중국이 더 큰 거 만들었어요. 위험이라고는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위험이 없어요. 근데 크고 웅장하게 만들면 위험이 있을 것이다 생각해서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막 크게 만들려고 그래요. 그 위험 있게 만들려고 그럽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눈에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을 크고 위험이 있다고 그렇게 지금 찬양을 하고 있잖아요. 찬송할 만한 위험이 있으며 기이한 일을 행한 자가 누구니까? 하나님은 여러분 위험이 있는 분이에요. 눈에 보이지 않아도 형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설 때 우리는 두려움을 느끼는 거예요. 경외심을 느낀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영광스러운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깊이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경험적으로도 알고 또 지식적으로도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주일날 계속해서 GOD 시리즈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유치하게 신앙생활해요. 신앙생활을 해도 얼마나 유치한지 몰라요. 어린아이 같아요. 하나님을 섬길 때 우상을 섬기는 것처럼 그렇게 섬긴다니까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요.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가 알면 알수록 우리는 성장하는 거예요. 어떤 분이 성공보다 성장을 추구하라 이런 말을 했더라고요. 참 멋있는 것 같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참 어울리는 말 같아요. 우리는 성장을 추구해야 돼요. 또 성장을 넘어서 성숙함을 추구해야 돼요. 좀 사람이 무르익어야지. 무르익는 게 성숙이잖아요. 성숙함을 추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목적이 13절에 나와 있어요. 하나님께서 왜 홍해바다 가운데서 애굽의 군대로부터 구원하셨는지, 또 애굽의 종살이에서 구원하셨는지 그 목적이 13절에 나와 있습니다. 13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의 인자하심으로 주께서 구속하신 백성을 인도하시되 주의 힘으로 그들을 주의 거룩한 초소에 들어가시게 하시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시고 그들을 홍해바다에서 건져내신 이유는 거룩한 초소에 들어가시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거룩한 초소에 들어가게 하신다는 얘기는 하나님과 함께 하기 위함을 얘기해요. 초소에 들어가서 하는 일이 뭐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고,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잖아요. 거룩한 초소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예배자를 삼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역시도 온전한 예배자가 되기를 원하셔요. 온전한 예배자들이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어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곳이 하나님의 거룩한 초소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4장에서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를 하시면서 사마리아 여인이 우리 조상들은 이 그리심산에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된다고 그러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합니다. 누구의 말이 맞습니까? 이렇게 예수님께 질문하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이 장소가 아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때가 있대요. 때. 하나님을 예배하는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시간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만남이 이루어지는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과 접촉이 이루어지는 이 시간이 아주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 될 수 있고 하나님의 깊은 초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만남의 그 시간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때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지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주의 거룩한 초소에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그들을 인도하셨다는 것은 온전한 예배자로 만들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자, 다섯 번째로 이스라엘이 열방의 주목을 받게 된 것을 찬양을 하는데요. 자, 출애굽기 15장 14절로 16절 읽어봅니다. 시작. 여러 나라가 듣고 떨며 블레셋 주민이 두려움에 잡히며 에돔 두령들이 놀라고 모압 영웅이 떨림에 잡히며 가나안 주민이 다 낙담하나이다. 놀람과 두려움이 그들에게 임하매 주의 팔이 크므로 그들이 돌같이 침묵하여 싸우니 여호와여 주의 백성이 통과하기까지 곧 주께서 사신 백성이 통과하기까지였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홍해바다를 갈라버린 그리고 애굽에 강력했던 그 모든 바로의 친위대를 전부 수장시켜버린 그 이야기는 고대 근동 국가들에게 삽시간에 다 전달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랬더니 모든 나라들이 막 두려워 떤다는 거 듣고 이 홍해바다를 가르신 이스라엘의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 그들은 두려워하기 시작해요. 블레셋 주민이 두려움에 잡히고 에돔 두령이 놀라고 모압의 영웅이 떨림에 잡히고 가나안 주민이 다 낙담한대요. 모든 나라들에게 이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전파됨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에게 두려움이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감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사막을 계속해서 헤매고 다니잖아요. 감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누구 하나 건드리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애굽의 군대를 홍해바다에 수장시킨 것은요, 이건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날 때 그 많은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그 재물들도 꽤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군대도 없고 그런 민족이기 때문에 뭐 에돔 족속들도 쳐들어와서 빼앗아 갈 수 있고 종으로 또 팔아버릴 수도 있고 막 도적질하기 굉장히 좋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거 다 아셨기 때문에 홍해바다를 가르면서 그 홍해바다를 가르셨던 이스라엘의 하나님에 대한 소문이 고대 근동 국가에 전부 전해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그들은 깨닫고 그렇게 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찬양을 부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 찬양은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는지를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이제 끝을 맺습니다. 자, 출애굽기 15장 17절로 18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주께서 백성을 인도하사 그들을 주의 기업의 산에 심으심이니이다. 여호와여 이는 주의 초소로 삼으시려고 예비하신 것이라. 주여 이것이 주의 손으로 세우신 성소로서이다. 여호와께서 영원 무궁하도록 다스리시도다 하였더라. 아멘. 이 말씀이 13절에 나온 말씀과 거의 비슷한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신 것은 하나님을 예비하는 예배자로 삼기를 원한다는 것, 주의 초소를 삼는다는 것. 여러분, 하나님을 예비하는 예배자로 삼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주의 손으로 세우신 성소로서이다 그랬잖아요. 교회로 삼으시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신약의 스데반 집사는 광야교회라고 그렇게 규정을 지었어요. 그들은 한마디로 구약시대의 이스라엘은 교회 공동체와 똑같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동체였다는 거예요. 예배하는 오늘날의 교회는 여러분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을 교회라고 부르잖아요. 에클레시아. 구약시대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교회였다는 거예요. 성소였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배자로 삼고 하나님의 성소로 삼으셨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종살이에서 해방하고 홍해바다에서 건져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그냥 구원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소로 삼으시기 위해서예요. 하나님의 교회로 삼으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찬양을 받으시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선택받은 거예요. 할렐루야. 예, 여러분 참 이 찬양이요 얼마나 참 놀라운 찬양인지 몰라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바다를 건너고 나서 불렀던 이 찬양 우리가 살펴봤는데 이 찬양은 정말 우리의 찬양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을 죄 가운데서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신 거, 여러분 이게 믿어져야 돼요. 이게 깊이 믿어지기 시작하게 되면 막 살이 떨려요. 와,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다고. 예수님께서 오신 거잖아요. 죄인의 몸을 입고 오신 거잖아요. 이게 얼마나 엄청난 사건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요. 이건 엄청난 충격적인 일이에요. 하늘이 땅이 진동할 수 있는 엄청난 메시지거든요. 이게 막 믿어지기 시작하면 내 삶이 뭐 감동이 되고 감격이 되고 흥분이 되는 거예요. 이런 감동이 있어야 여러분 인생이 달라지고 운명이 달라지고 팔자가 바뀌는 거예요. 내 삶이 완전히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달라져요. 뜨겁게 되어져요. 하나님만 생각해도 막 눈물이 쫙 나오고 하나님의 이름만 불러도 막 그렇게 행복하고 찬양이 막 터져 나오고 승리의 노래가 내 입술에서 막 터져 나오게 된다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막 살이 떨리잖아요. 우리가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찬양을 우리가 쭉 묵상을 했는데 막 살이 떨려서 그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우리도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되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와,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이 사건이 여러분 일반적인 사건이냐고요? 아니다는 거예요. 엄청난 사건이에요. 그런 하나님을 모두가 만나고 기뻐 뛰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출애굽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바다 앞에서 애굽의 군대를 보고 그들은 두려워했었습니다.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그러나 홍해바다를 가르시고 그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했을 때 그들은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고 나의 구원이라고 그들은 찬양을 했습니다. 나의 하나님을 그들이 만났습니다. 하나님,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도 나의 하나님을 다 만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언제 어디서든지 나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나의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함으로 날마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복된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었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감동감화 내주교통 충만케 하시는 역사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구원의 노래, 승리의 노래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하나님의 모든 권속들 위에, 사랑하는 순복음 안디옥교의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